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좀 저희의 현실과 말씀을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상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에서 두 번째 복으로 하신 말씀은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 크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쉽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을 뜻하는데 이 깊은 슬픔을 저희가 어떻게 복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슬픔을 느끼게 됩니까?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슬픔을 느껴보셨나요? 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결과를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 애통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성경절에서 첫 번째 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존재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대상,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절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으로 된 그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이 성경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네. 쉬운 성경은 그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네, 나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 것을 보고 슬퍼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절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래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스가랴 12장 10절에 애통한다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볼 때에 이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애통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죄책감으로 인한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내가 받을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로가 필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요즘 보면은 공부로 인해서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네. 이제 신입생들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이제 앞으로 4월 이제 말이 되면은 기말고사도 있는데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도 있는데 시험 공부하느라 앞으로도 많이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알바를 하면서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느라 힘들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는 성도님들,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독립을 시키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 나름의 힘든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는 다 무거운 짐이 있고 그리고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는 위로, 그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보고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있는 고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다. 그 돌 안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값진 것이 들어있을 때만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돌을 용광로에 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환경에 어떠한 불편한 것들이, 힘든 것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생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녀인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하는 고생을 해봐야지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고생 때문에 그 부모의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혹은 벌을 받은 삶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생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고 그의 삶에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 또한 속였습니다. 그 속임을 통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해 밤새 달아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는 중에
선명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꾼 꿈은 바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 꼭대기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 없이 떠돌았던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많았던, 죄가 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죄로 인한 도망과 방황을 마치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는 그의 과거에 그의 잘못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계속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친형 에서를 만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뺏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야곱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정말 슬퍼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변화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진정한 애통을 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자유하시는 경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28장 찬미 이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